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이루는 역사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또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신 그 역사가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당신의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9절에도 보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또 15절에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말씀했고, 또 24절에도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또 30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생겨나고 그대로 경륜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슨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죠. 그래, 이 창조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재료를 가지고서 그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것을 창조하는 창조가 있죠. 그건 제2의 창조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근원적인 창조는 아무 재료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재료를 가지고서 제2의 창조를 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재료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이렇게 창조되도록 하셨습니다. 그걸 바라라고 하죠. 바라. 그건 완전한 창조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만 하고 깊이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시무종. 그저 이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그냥 언제 생긴지도 모르고 또 그냥 끝없이 이 억급 속에서 돌아간다고 생각하죠. 윤회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시작한 시점이 있죠. 그리고 시작과 함께 또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이 세계 역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이 모든 종말을 갖고 오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창조가 갖다주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그 종말을 예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종말을 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실 때 이미 종말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아시고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이미 종말을 내다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시작과 종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에는 물질계뿐만 아니라
또 인간을 재창조하는 그 창조의 사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다 마치시고 쉬시니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인간 죄인에 대한 재창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죠. 그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것을 마쳤다는 말씀의 반복입니다. 물질계 창조와 함께 타락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창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창조의 중심이 되는 인간, 죄를 갖다 준 인간을 다시 창조하지 않으면은 만물이 새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질계를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하셨고, 또 죄인을 거듭나게 해서 의인으로 만드는 그 재창조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된 것이니 곧 너희에게 처한 복음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되었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의 거듭남의 모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 거듭나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야 됩니까? 라고 말씀했을 때,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죠. 그럼 어디서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우리가 그 죽음에 참여하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같이 부활했어요. 그곳이 새 생명의 탄생지예요. 요란가가죠. 그래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재창조해 주었습니다. 그 히브리 1장 3절에 보면 말씀이 하는 두 가지 사역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만물을 있게 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또 그 말씀으로 택자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새롭게 거듭나고 재창조하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고, 성령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주게 해서 그 복음을 믿는 일을 통해서 거듭나는 일이 현재적인 것으로 되죠. 거듭남의 출발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현재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거듭나는 일이 현재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말도 맞고,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도 맞아요. 왜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영원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시간을 초월했어요. 구약 시대에 살았느냐 신약 시대에 살았느냐, 그 시간이 뭐 몇천 년 어간이 차이가 있지만 그건 전혀 제약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라는 한 시간 속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한 공간 속에서 구속을 이루어야 됐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그 이루신 구속은 영원 속에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 택한 백성들,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또 신약 시대 이후의 사람들까지 전부 망라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창조를 말씀으로 한 것처럼 거듭나는 것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말씀으로 거듭나거든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여기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이 거듭나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이 본래의 교회의 사명을 하고 있는가, 언제나 이것을 생각하고 여기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교인들이 오면은 그 복음을 들려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 모으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한 사람이라도 거듭나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다 말하고 후반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그렇게 나누어지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 해놓고 6절 후반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입 기운으로 만상이 이루어졌도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씀인데 앞에는 말씀이라고 했고 그 뒤는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좀 달려 보이죠? 말씀이 그의 입 기운으로 바뀌어졌죠. 이것은 말씀과 입 기운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말씀이 창조력을 가진 전능한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입의 기운으로 인해서 말씀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말씀이 된다는 거죠. 이 입의 기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숨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또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루아흐라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을 성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후 하고 숨을 내셨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죠. 예수님의 호흡과 함께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었죠. 이것이 이제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입의 기운, 브레드라고 되어 있어요. 호흡이라고 돼요. 그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만들었다. 말씀으로 창조했고 그 입의 기운으로 창조했다고도 말할 수가 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둘은 상호 결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말씀이 권세가 있었죠. 하나님이 그의 신으로 하늘이 있으라 명령하니까 하늘이 생겨났죠. 하나님이 그의 신의 능력으로 그의 호흡으로 땅이 있으라고 말씀하니까 땅이 생겨났습니다.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 담겨져서 선포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전능하신 창조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입김입니다. 후 하고 코에다 생겨 하나님의 영을 기운을 갖다가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죠. 비로소 인간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그의 입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 기운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들을 거듭나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만들어줘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도 같은 말씀이죠.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죄인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 복음과 함께 들려질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영혼을 휘저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준다. 그러니까 놀라운 능력이 말씀과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택한 백성은 반드시 믿도록 되어 있어요. 왜? 너무나 강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신이 함께 사람 속에 그 말씀과 함께 들어오지 않으면요 절대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에게 대해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1%의 가능성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말씀과 더불어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나 죽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나 어떤 것이 더 큰 능력이랍니까? 죽은 죄인이 살아나는 능력이 더 큰 죄인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여기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 복음과 함께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은 데서 살려낸다. 그 말씀으로 살아나가죠.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입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입김으로써 나오는 그 말씀이 영혼을 살려낸다. 그죠? 그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놀라운 사건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이 그 역사가 그 영혼 속에 개입이 되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뭐 내가 믿고 싶었다. 내가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저 뭐 종교생활 하는 정도지. 정말 이 거듭나는 것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 복음에 딱 꽂혀버려야 돼요, 우리 영혼이. 그 다른 건 안 보여야 돼요. 왜 예수 믿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이 대답이 안 나오면요, 그 사람은 신앙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죠. 왜? 그거 가지고는 거듭날 수가 없거든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죠. 그것은 뭘 말하냐니까 예수님이
뭐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행했다. 그걸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이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아들의 음성 복음을 들려줄 때 그게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죽은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배를 꽁꽁 동여매고 나왔죠. 우리의 영혼이 죄로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복음,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 영혼 속에 작동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거죠. 그리고 바닷물에 대한 말씀을 하죠. 처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대해서 창조하죠. 그리고 7절에는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다. 이건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신다는 말. 바닷물을 마치 물건을 쟁이듯이 이렇게 다 차곡차곡 쌓아 놓듯이 깊은 바다 속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깊이 높이 쌓아둔 것처럼 그렇게 쌓았다. 또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것도 시적인 표현이죠. 깊은 바다를 갖다가 곳간에다가 비유하죠. 쌀을 아주 가마니를 많이 쌓아가지고 높이 한 것처럼 바다가 그렇게 깊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를 말하면서 하늘에 대한 창조와 바다에 대한 창조를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 창조의 물질 창조의 대표적인 것이죠. 하늘과 바다, 땅을 만들었다. 땅이라는 것도 사실 바다와 같은 것이죠. 이걸 우리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바다를 깊게 하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바다 깊은 곳에 물이 가득 모이게 하셨다. 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것을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되게 하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다를 특별히 말씀한 것은 이 바다는 인간에게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쳐다볼 때 경외심이 생겨나죠. 그 무한한 하늘을 바라볼 때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바다에 가게 망망대해에 이래 편주라고 거기에 정말 자기가 조그마한 돛담배에 앉아 있을 때 인간이 좁쌀보다 작다는 걸 알게 되죠. 인간의 실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느끼게 하는 두 곳을 상징적으로 여기 대입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가는 어부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다고 합니다. 미신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든지 두 가지 중 반드시 신앙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죠. 신앙심 없이 어부 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는 정말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니까 죽겠다고 절망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입니까? 이 두려운 바다,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신앙을 갖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인간을 아주 적은 존재로 느끼도록 하는 이 바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한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두려워하는 바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무더기같이 쌓도록 했고 또 물을 짐을 쌌듯이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가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두려운 바다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길 전에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게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그 물이 벽을 생기게 해서 물벽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바람을 불게 해서 땅이 마르도록 해서 그 진펄에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마른 땅 위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명령하시니 바다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깊은 곳에는 바다가 그 고기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깊은 곳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고기가 없는 곳에 고기가 있도록 깊은 곳으로 고기를 몰아넣어 주시는 모든 바다와 물고기의 주권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사역 물질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헛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9절의 말씀 시작. 이루었으면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좀 순서를 바꿨는데 8절하고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경고히 서게 되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말씀이죠. 반드시 그 말씀에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시편 147편 15절에 하나님이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이 그 말한 것을 이루려고 말씀이 나아가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이 있으라 하니까 그 말씀이 하늘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말씀이 달려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역사한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까 땅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려고 그 말씀이 막 달려갔다. 시편 147편 18절에도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적 물이 흐르는도다. 얼음에게 명령하니까 바람이 가서 녹이라고 하니까 말씀이 바람을 동원해서 녹였다는 거죠.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은 훈풍이 불어와서 얼음들을 녹이죠. 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니까 그 말씀이 바람을 불게 해서 얼음을 녹게 하는 거죠. 물론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그걸 더 이제 실감나게 표현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연의 법칙으로 그렇게 된다, 봄이 온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얼음을 녹여주니까 훈풍을 불게 해서 얼음을 녹여주니까 봄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하늘과 별과 달과 지구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붙들고 계신다. 이 말씀을 놓아버리면, 이 말씀이 만물을 붙드는 데서 놓아버리면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겠죠.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도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반복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때 반드시 말씀으로 구원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하는 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떠냐? 말씀을 주어가지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하고 내 입으로 있게 해서 그 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말로 시인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구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면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그 마음속에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말씀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게 하고 그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함으로 구원하게 한다. 그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로마서 10장 8절부터 9절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이 가깝다는 것은 뭐냐? 말씀이 가깝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예수를 만나려 하늘로 올라가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땅으로 모셔내리는 것이다. 또 네가 예수 구원 얻기 위해서 저 엄부에까지 가겠느냐? 예수를 그곳에서 끌어올리는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거기 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러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주어서 전도자들에게 지금 설교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네 죄를 위해 죽었다는 그 말씀이 지금 귀에 들리지 않냐? 그걸 네 마음에 바다가 있지 않느냐? 네 입에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 입에 있는 그 말씀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엉뚱한 노릇을 합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슨 산기도로 가고 무슨 어디 특별한 곳에 가서 구원을 하려고 이미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와 있고 입에 와 있잖아요. 그 입에 와 있는 예수의 이름 복음을 부르면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는 거죠. 말씀. 요즘엔 또 너무 말씀하니까 그냥 말씀이 하도 사람들 이렇게 귀에 그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데, 근데 사실은 말씀이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복음이잖아요. 예수의 복음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것을 믿는 거죠. 그 말씀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한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걸 믿어 구원한다. 그죠? 시편 107편 20절에도 저가 그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진다. 이게 뭡니까? 말씀을 보내서 구원한다는 것이죠. 저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위경은 뭡니까? 아주 위태로운 길에서 그들을 건져주신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바울은 성도들을 구원할 때 그들을 견고하게 세울 때 뭘 가지고 됩니까? 그가 전한 복음, 예수의 복음을 들려준 그것이 그들의 가슴 속에 계속 남아가지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움직여 역사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를 바란다. 왜? 바울 사도는 목회자가 아니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놓고 또 다른 데 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말해요. 항상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신앙생활 할 때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생각하면서, 그죠?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씀했지. 그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성령이 계속 기름 부어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나가더라. 이거 외에는 없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존재되고 지탱되어 가고 천지 만물도 그렇고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에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죄인이 됐죠. 그죠? 왜 우리가 죽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죽음이 왔죠.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죽음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시편 90편 3절에도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 예수 믿는다고 구원 얻는다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확정했냐?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다. 이게 유일하고도 유일한 대답이에요. 다른 대답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게 말씀이죠.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니까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하시니까 아이가 일어났다. 그건 뭐니까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죽은 자도 일어난다.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죠. 그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 기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죠? 그분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해야 되죠. 살고 죽는 원리가 그분의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최대한의 존경심을 드려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또 구원을 우리의 거듭남의 모든 원초적인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주시는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마음과 함께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이 마음이 우리 속에서 언제나 두 가지 마음이 교차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두 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